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보를 여기다 놨는데 누가 여기 밑에 있다. 됐어요? 예.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예. 내 무선 마이크가 없어졌네? 네? 배터리를 내가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면은 잔뜩 있어요. 예.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예.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오후 예배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함께 공부하고 우리 영성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해오지만 교리 교육이 사실 개신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2주밖에 교육을 안 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보통 가톨릭에서는 그 세례를 받을 때 6개월 이상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이쪽 저쪽 기웃기웃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도리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옳은 것을 믿고 살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은 세상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기준 쫓아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리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교리는 따분하다 생각하는데 교리가 참 재미난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요 또 미쳐갖고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사다 놓고 그런 걸 6권, 7권씩 봤어요. 근데 그것이 교리 교육이에요. 말하자면 교리. 예?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된 형태로 정리된 성경의 기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인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이 뭐냐? 신학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신학교 간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그건 내용들을 그것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다 신학교 나왔잖아요. 그걸 공부 안 하면은 기본적인 우리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온전한 것을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분석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하나하나 연구해서 그것을 잘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신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도록 그 신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그 여러분들 노예에서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예가 그 사람을 추천해서 신학교로 가서 이런 조직 형태로 정리된 신학적인 성경의 기본 이 지식을 익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안수줘서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것은 그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신학적인 교육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예배 형태로 다 바뀌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로 모든 것을 다 끝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뭘 합니까? 수요 기도회를 하죠.
원래 옛날에는 3일 기도회라고 했어요. 들어봤어요? 3일 기도회라는 것이 3일이 아니야, 4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3일 기도회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회입니다. 그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기도회를 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모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 주일만 모이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수요일 날도 모여야겠다 해서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기도회로 모이고 또 주일 오후는 찬양 예배잖아요. 찬양 많이 찬양하고 하는데 이것도 다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무조건 설교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형태가 동일한 예배 형태야. 뭐 주일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조금 찬양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지 모든 것이 다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뭐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데는 수요 성경 공부 뭐 이렇게 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설교로만 지금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이 안에서 교리 교육도 진행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워나가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험악한 어떻게 보면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교재는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쓴 그 조직신학의 내용을 축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루이스 벌코프라는 책을 여러분이 시중에서 살 수가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사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조직신학 그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근데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은요, 우리 교단에선 배우지 않습니다. 왜? 너무 보수적이라. 우리 교단은요 중도 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진보적인 성향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보적이도 않고 보수적인 성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유지하면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교단도 아우르고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좋은 교단에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중도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잘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루이스 벌코프의 얘기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교단에서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얘기가 우리 교회는 사실 보수적입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진보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연세대나 이런 쪽에서 공부한 그리고 미국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던 그런 쪽에서 배운 그 감리교 쪽의 그런 교재들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수적인 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분이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뭔지 내가 믿는 도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날 이제 지금 일과는 종교에 대한 것인데요. 이 종교에 대한 것을 이분은 참 복잡하게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짝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혼자 봐도 되는 거니까 그건 읽어보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종교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는 종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교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전쟁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있고 또 유대교가 있고 또 뭐 있어? 우리가 믿는 이 주변에 이상한 종교들 원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종교가 다양하게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가까이에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종교들이 함께하고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많은 종교가 왜 이러한 종교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사실상 결핍에서 그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완벽한 존재라면 종교가 필요 없죠.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결핍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핍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스칼이 사람에게는 이 빈 공간이 있어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꼭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의 그런 이야기 중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결핍됐을 때에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빈 공간이 왜 생기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왜 그것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잘 듣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 형상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도록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신데 자신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부분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았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런데 그 부분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그 교류가 딱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를 대상으로 삼고, 사실 부처가 대상은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또 뭐 다른 종교에서 다 마찬가지죠. 뭔가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범죄로 인해서 가리워진 그런 껍질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지.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다 채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기 자식까지도 죽여가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그 우상의 요구대로 뭐 끊임없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에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수만 가지로 사람들의 욕구를,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욕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종교는 그 자신이 어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미 그 대상을 알고 있어요. 우리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어.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기 때문에 종교라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종교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제일 첫 줄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가르쳐 준다. 이 말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부분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상이 타락한 이후에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로 종교가 일어났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있는 종교의 그런 모습이다. 그 중간에 보면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만 비로소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구약에서는 종교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한 경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감정이며 사랑과 신뢰와 조화를 이룬 그런 감정이다. 사랑과 신뢰, 또 존경 이런 것이 포함된 그런 마음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경외, 종교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넘겨서 보면은 참 종교의 본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거기 보면 말씀이 그렇게 문제가 쭉 나오죠. 이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까지 다 다뤄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한 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참 종교의 본질은 무엇으로 시작되나 했을 때 신명기 10장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니까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참종교라고 하는데 아닌데 우린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꾸 여기서는 어쨌든 종교학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일과에서는 종교학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참종교가 있고 거짓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참종교는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게 참종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참종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종교인데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어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참 종교다. 인간의 지혜의 근본은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보면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참 극히 드물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10년 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실제적으로 몰라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요. 은사 방언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은사 받고 싶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 왜 못 받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까짓 거 우리의 생명도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은사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 다 받을 수 있어요.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짓 종교의 형태 6번 한번 보세요. 6번 보면은 거짓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종교의 형태는 무엇이냐? 거기 보면은 이게 6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띄웠어? 그 위에 신명기인가? 네,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우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우상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게 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게 나는 그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주 단지 아세요? 쌀 담아 놓은 단지가 있었어. 그거를 신발장 위에인가 저 위에 올려놓고는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막 무서워서 그 신주 단지를 없애질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는 우상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신주 단지는 자기가 그걸 만지고 어떻게 해야 하면은 그게 무슨 해코지랄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목사님이 왔으니까 목사 어떻게 해달래? 나도 혹시 저게 내가 만져서 나도 귀신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이 그래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고 신두잔지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기로 한 그거였어요. 그걸 내려갖고는 그거 갖다가 우리 뭐였냐면 떡해 먹었어요. 가갖고 그 교회에다가 갖다 주고 이거 갖다 떡을 해라 그래갖고 아주 사무 간사가 좋다고 하고 떡을 해갖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 쌀 그 단지 사다가 저기다 쌀 부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한 거요. 아니면 무당해 줬던지 누가 했겠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단지에다 쌀 부는 것 가지고도 무서워서 덜덜 떨어. 그게 세상 사람들. 그러나 그런 것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의 형태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에 의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세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거짓 종교다. 부처 조각해놓고 뭐 산에다가 뭐 조각해놓고 거기 가서 빌고 가서 돌덩이 이렇게 돌멩이들 쌓아놓고 거기다가 빌고 선앙당 가갖고 옛날에 산내끼 묶어놓고 거기다 빌고 예전에 우리 장독대 가면 장독대에서 빌고 뒷곁에 장독대 있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 거기다 갖다 빌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서 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부직갱이 그것도 갖다 놓고 빌고 이게 예전에 부엌의 신이 부직갱이가 또 신이요. 이런 거짓 죽은 신을 섬기는 거 그거 다
거짓 종교의 모습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그런 무당들이 요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 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죠. 그 무당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왜 살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하지. 자기의 것을 점치고 하면은. 근데 무당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어렵습니다. 더 금방 뭐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없어져.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 가운데 거짓 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거짓으로 그들을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종교는 결국에서 7번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심판당해서 멸망받게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그 땅에 그날에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짐승도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고 그러죠. 그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나 또 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이런 말하자면 이런 성경을 통해서 거짓된 그런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죽여서 이 세상에 공중에 새들의 먹이로 던져준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교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2번에 보면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역사하는 것이냐 종교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건 오늘 말씀에 여기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문제 보면은 이 우리가 종교심이라는 것은 그 심자 끝에다 우리가 닫잖아요. 종교라는 거가 마음심을 썼는데 종교의 자리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종교의 자리 그 문제 1번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위해 어디에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할까? 출애굽기 9장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안 보여 내가 잘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제 심장에다 갖다 대는데 마음이 심장이 아니고 머리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 여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는 여기 심장으로 자꾸 심장이 뛰니까 근데 여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마음은 생각을 해.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머리예요. 머리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주님을 그 마음에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께 양도해 드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종교를 통해서 무엇이 새로움을 얻는가? 보면은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새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인데 여기 보면 어디에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 켜줘요? 여기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돼야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또 4번 거기 보면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힘의 바탕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이것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반반이야. 우리 반반 좋아하죠.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우리 집은 꼭 프라이드 반, 양념 반. 한 마리로 안 되니까 하나는 양념 한 마리, 또 프라이드 한 마리. 이렇게 먹어요. 참 좋아하는데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빗나간 상태.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그게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기원을 보면은 성경만이 종교의 기원에 관한 믿을 만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성경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와, 이게 일반 계시예요.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 주변의 무슨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은 특히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시는 그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배와 봉사를 요구하고 계시며 어떤 예배와 봉사를 기뻐 받으시는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이렇게 하니까 막, 근데 진짜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다 지옥 가.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왜 구원해 줘? 구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 나눌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 꼭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스러워요. 우리가 참 고집을 피면은, 성경에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힘들면은 그래 네 맘대로 해줄게 하고 하다가도 돌아서면은 좀 괜찮아지면은 뭐 하나님 있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지. 그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한 사람이 이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실제적인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거야.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나 예수 믿어.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이 계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꾸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갈증을 느끼죠. 근데 그것을 누가 자기가 막 강제로 밀어 넣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의지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그게 돼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인 충동을 심어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갈증이 있고 그러면은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적극적으로 모든 거에 참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세요. 그런 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부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종교란 무엇인가, 뭐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껍질을 다 벗기고 하나님의 형상에 어그러진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이제 이게 지금 일과인데 일과는 되게 복잡해요.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일과부터 끝까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 주어진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